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7문 교독하겠습니다. 17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늘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갓에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김현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대해 잠잠하며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확신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역사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감당하고 영광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권능으로 말하며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교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어 시작되는 중고등부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일학교가 부흥성장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장차 주님 날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호국보훈의 달 이 날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이승을 후손들이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민족의 고통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정직한 국민이 되게 하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청지기로서 공명정대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돌아보며 어렵고 강대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 가지고 어려운 환경과 생명의 위협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걸음걸음을 지켜주사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진율로 있는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영광 드리는 라도나이 찬양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섬김에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 찬송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지요.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찬양대 찬양 준비하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네? 곡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참 매주 이게 설교 본문하고 같은 곡 선택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싫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접근해 오고 또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가만히 들어오다 이 말은 비밀리에 들어오다라는 뜻인데 사탄의 무리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해 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들이 성경의 표현처럼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비밀리에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죽어 있었고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헤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회가 암흑에서 벗어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였습니다. 요즘도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딘가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예요? 이집사님, 갈라디아가 어디? 어디? 아, 참만.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그죠? 바울 나오는 그 동네는 모르면 튀르키예. 그러면은 3분의 2는 맞고, 안 그러면 애매하다 싶으면은 어디? 그리스. 그러면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 뭐 또 아시아, 비두니아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하는 이 지명이 다 튀르키예에 있는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문제듯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를 법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면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실수하고 하나님을 더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나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성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시대 성도들 역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자체를 절대시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라도 더 지키면 구원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도 공로를 세워야 된다,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건 율법주의자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죽으라고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만점 받았어. 그러면 인터뷰 하잖아요. 기자가 공부하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잠 안 자고 노력했다, 애썼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나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도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뭔가 내세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결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들어는 그들의 가르침에 편혹되어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도 다 할례 받자, 우리도 다 율법 지키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세우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뭔가요?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문안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들을 위한 기도보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부정한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권을 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떠났다고 하는 말은 반역했다, 배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몸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뭘로 채웠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채웠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을 따라간 변절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감격하던 갈라디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실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절시키려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행위도 있어야 된다, 뭔가 공로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관용을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나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A하고 B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하고 좀 생각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까? 따라 하십시다. 그러면 양보하면 된다. 양보하면 돼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은 달라.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내 마음에는 좀 차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잘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비판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줄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매사에 잘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따집니다. 법이었더니 원칙이었더니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법과 원칙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법을 중요시하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법이나 원칙,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법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만든 법, 원칙, 규칙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이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용납할 수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위한 일이면은 법과 질서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구원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종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인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그런 비타협적인 인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살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 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종이 되지만 죄에 매여 살아간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상입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답니다.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만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오늘 현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종교는요, 다른 종교들도 서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나 천주교는요, 종교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가탄신일 되면은 천주교에서 절에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성탄절 되면 절에서 천주교 성당에 사절단 보냅니다. 그래서 스님이 성당에 와가지고 미사 드리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 문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그죠? 그런데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헛소리 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참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른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가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그러한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
주의 도우심 믿고 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빛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바른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